자, 우리 배우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불타는 금요일을 맞아서 시간을 구분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신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는 시종일관 주께서 강림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상황 자체가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하나 되지 못하고 남과 북으로 나누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사야 선지자는 엄청나게 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이제 곧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패망하게 될 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너무나 잘 드러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 하죠? 불에 탔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랑이 엄청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요,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일종의 하나의 벽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바로 이 통곡의 벽을 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한다, 안 한다? 네,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바로 이렇듯 벽만 남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하면서요, 그 벽이 뭐라고 그 벽에다 대고 이렇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면서 그 성전을 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눈만 감으면 바로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이른바 주께서 강림하사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자신들의 민족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크게 두 가지를 떠올릴 것 같은데요. 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물질과 풍요로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예, 맞아요. 땅도 필요하고 그 땅을 살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돈 필요하잖아요. 땅을 뭐 그냥 기도로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땅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기도를 그렇게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다윗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바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고요, 온 열방에서 거두어들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을 바탕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호화로운 성전을 지어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얼핏 보았을 때 이 본문의 기도는 군사력의 회복을 청원하는 기도요, 물질적인 축복을 청원하는 기도처럼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보면, 자, 지금 이사야는 전혀 의외의 내용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총기를 가지고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부터 7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오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으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이사야는 그 무엇보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렇듯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지금 어떻다고 하죠? 예, 너무 더러워서 마치 마른 잎사귀처럼 시들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남기고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게다가 더욱 끔찍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주의 이름을 부르거나 주를 붙잡는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요. 자, 이른바 하나님 앞에 뜨거운 회개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강림하사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들의 민족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라거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무엇을 자각하고요? 죄를 자각하고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을 미워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청원 기도인데요. 자, 이른바 주께서 강림하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스스로의 죄를 미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청원 기도인 것입니다. 자, 저는 최근에 그 새벽마다 그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일단 그 마태복음의 첫 시작을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런 것 같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죠?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아주 위대한 사람이 탄생했을 때는요, 그 첫 시작 이야기가 굉장히 위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조상 중에 고구려 세운 주몽은 어디서 태어났다 그래요? 예,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뭐 또 뭐 위인전 같은 거 잃어보면 뭐 하면은요, 그때 뭐 누가 태어났을 때 하늘에 별이 환하게 비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유명해지면 그런 거 하나 쓰려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 최우 목사가 태어날 때 그 서울에 있는 그 가리봉동에 빛이 임했다. 뭐 이런 종류의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상하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의 면면을 보면요, 참 독특하게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총 집대성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바로 이 족보에는 참 특이하게도 다른 여타의 족보와는 달리 다말이나 라합이나 마리아 같은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그 여성들의 면면도 하나같이 그 제대로 된 상태의 여성들이 아니에요. 특히 이 라합 같은 경우는요, 여리고 지역에 있었던 기생 이름 아닙니까? 자, 그리고 다말도 역시요, 어떤 관계예요? 유다하고, 예, 그만 얘기할게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에서 이제 그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요. 자, 그런데 이 족보는요, 의도를 그렇게 한 것처럼요,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자, 유다와 다말의 복잡한 관계라든지 다윗과 우리아의 부적절한 관계가 우리아 아내의 아주 부적절한 관계가 그 어떤 왜곡도 없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콕 집어서 그 밧세바를 누구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다고요?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이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면면이 사실은 그다지 거룩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자부심이 있는 민족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괜히 목에 힘을 주지 말고 다니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족보 이야기가, 죄 많은 인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쫙 쓰여진 다음에 바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성령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름을 계시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이다. 자,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름을 예수라 칭하는데요. 자, 이것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주된 사역이 죄로부터 해방이라는 의미로서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어둠의 권세를 벗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몇 장을 읽었어요? 64장이 읽었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서 64장의 이사야의 기도가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응답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응답이 되었다. 자, 왜요? 이사야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죄를 자각하고 그것을 미워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성전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바로 이들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력인 문제나 그리고 가지고 있는 국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응답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를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전혀 새로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율법을 재해석해서 새 율법을 주실 텐데 바로 이 새 율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이고, 또한 이분께서 온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실 뿐 아니라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 인류를 속죄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냐면요, 내 안에 가득한 죄를 물리치는 날을 고대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레파토리 같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금요 철야 예배면요, 오시면은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딱 올라와가지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이러면은 아멘을 크게 한 사람이 더 크게 은혜 받는 거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예배 가운데 막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다거나 통역의 역사가 나타난다거나, 그리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가는 가운데 사업작이 잘 되는 역사를 기대하기도 하고 각종 병 고침의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는 바로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표적을 기대하면서 이 성전에 나오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죠. 저도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마음이 어둡고 복잡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실 티를 안 내지만 마음으로 사실 되게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왠지 제가 예배 때 열심히 기도를 안 하면 응답이 저 안 올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룩해야 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은사, 능력, 신비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알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사람보다 3번 드리는 사람은 죄를 더욱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3번을 개판으로 드리면 제대로 안 드릴 수 있죠.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땐 분명히 이렇게 효과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도무지 길들여지지 않는 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 율법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이 너무 커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상당히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포인세티아라는 식물을 아십니까? 이 포인세티아는 이 크리스마스 꽃이라고 불리는데요. 자, 이맘때쯤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 이제 뭐 상가 같은 데에 이곳저곳에 이파리가 빨간색인 이 식물이 많이 있죠.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잘 보셔야 돼요. 모조품이 많이 있어서 만져보면 조화인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진짜 살아있는 생물인데 이게 신기하게 이맘때 이파리 색깔이 뭘로 변해요? 빨간색으로 변해요. 이게 1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 얘가 별로 특별한지 모르고 있다가 이맘때가 되면 이파리가 기가 막히게 빨간색으로 변해서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의 상징과 같은 식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크리스마스의 상징 꽃이라 그러면요, 많은 요즘 아이들은 주로 뭘 생각을 하냐면요, 그 산타 할아버지가 옷을 뭐 입고 다니시죠? 네, 빨간색 입고 다니니까 그 꽃을 보면서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선물 주실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포인세티아는 그런 의미로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된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된 유래가 있더라고요. 자, 전설에 의하면 그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마음 착한 소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의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병을 고치는 좋은 약초가 있어. 그것을 가져다 주면 병은 쉽게 치료될 수 있을 것 같소. 자, 그러자 소녀는 그 의사가 그려준 약초를 찾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는데요. 하필이면 그 소녀가 그 꽃을 발견하긴 발견했는데 가파른 절벽에 그 꽃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소녀는 그래도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그 꽃을 얻기 위해서 절벽 아래로 내려가는데 서둘러 절벽을 내리다가 그만 추락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 바로 위기의 순간 이 병든 어머니를 떠올린 소녀는 추락한 상태에서 그 찰나의 순간 자기의 몸은 이렇게 다 죽어가게 생겼지만 이제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엄마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자, 그러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추락한 소녀의 상처를 치유해 주면서 그리고 그 하얀 꽃을 가지고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게 했대요. 자, 그런데 이때 절벽에 핀 이 하얀 꽃이 갑자기 무슨 색깔로 변했다고요? 맞아. 소녀의 피가 딱 묻으면서 빨갛게 물들면서 엄마도 살고 소녀도 살게 되었다라는 그 전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때부터 이 포인세티아는 희생이라는 꽃말과 함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크리스마스의 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소녀의 희생이 본인도 살리고 어머니도 살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겨지게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포인세티아라는 식물의 유래랍니다. 잘 갖다 붙였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빨간색 보면서 산타 할아버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 빨간색은 희생을 상징한다는 의미래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바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참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가득한 죄성을 물리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에 빠지는 이유를 주로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해요. 행복하시다고 해주셔서.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환경이나 조건에서 찾아요. 야, 예를 들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요? 네.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 내가 친구가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다. 내가 여유가 없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불행하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순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기질 때문인데요. 이른바 내 안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요. 나의 삶을 그 욕심이 파괴하고요. 내 안에 가득한 혈기와 미성숙함과 지혜롭지 못함이 우리들을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순간에 불행해졌나? 내 인생이 어떤 순간에 가장 힘들고 괴로웠나? 누군가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참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된 그 간증이 있었는데요. 한 탈북자가 목숨을 걸고 이제 우리 남한으로 이제 넘어와서 처음으로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남한에 와서 너무 감사했대요. 이곳이 천국인 줄 알고. 왜 그러냐면 그 탈북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데가 있는데, 세상에나 그 라면을 언제든지 가져가서 먹을 수 있게끔 공짜로 내놨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습성이 있어가지고 공짜로 먹으라고 이만큼 박스 쌓였는데 그거를 몰래 쟁여놔가지고 자기 이제 그 짐에다가 이렇게 숨겨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만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라면을 끓여가지고 그 옆에 계란도 있어가지고 계란 닦아가지고 탁 해가지고 넣어서 먹으니까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 먹는 게 아니라 한 5개 끓여 먹어도 누가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이분이 진짜 한 일주일 내내 라면만 먹고,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계속 라면만 먹어도 질리지 않다가 한 달 딱 먹고 나니까 이제 그 뒤로부터는 라면 냄새만 먹어도 구토가 나더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초반에 이제 남한에 와서 가장 행복했던 게 뭐냐면 배부르게 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라면 먹을 수 있는 게 행복한 일이더래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라면 먹을 돈이 없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도 마음 먹으면 한 끼에 라면 5끼씩 먹을 수 있죠? 왜 안 그런처럼? 왜 안 그런 예상보다 대답을 너무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 배부르게 라면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라면 그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라면보다 더 좋은 것도 마음먹어 먹을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어느 순간이 되면 허해지고 쓸쓸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고독해지는 것일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바로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본능, 죄성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선물 줬는데,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한 본성이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더라.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불확실함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더라. 자, 그래서 이 죄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를 뭐냐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탁 쓰면 탁 해가지고 탁 꽂혀야 되는데,
탁 하고 쐈는데 얘가 이대로 꽂히지 않고 뒤로 가가지고 꽂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대로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게 죄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바로 이러한 나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물리치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누가 죽어지는 게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내가 죽어지기 위해서 이 예배에 나오는 거고, 바로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 예진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희생하신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잘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상처럼, 이 땅에 있는 무수히 많은 우상처럼 불러서는 안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불행, 죄를 이기기 위한 도구요,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